복을 원함이 아니라 행복을 원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 금요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복을 원하느냐 행복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복과 행복에 대한 차이와 구분을 전혀 성경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또 복을 전혀 갖추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결과적으로도 복을 가졌으나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가지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복과 행복에 대한 차별과 구별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거를 구분짓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에 큰 낭패를 본다. 우리 인생의 낭패가 뭐가 있어요? 믿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낭패입니다. 자, 보세요. 깨닫는 것도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지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가서 깨닫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깨닫는 것도 살아있을 때에 깨달아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은 아무런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생전에 우리 인생에 이 복과 행복의 차이를 구분짓고 정확하게 아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살아있음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 마음에다가 영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어디에 있느냐? 복은 환경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복은 전부 다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복을 쫓아가는 사람들 보면 다 어디서 복을 찾느냐 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복을 찾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서 찾느냐? 주어진 환경,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는 곳에, 명예가 있는 곳에, 환경에 있는 그 복을 향하여 쫓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행복은 어디 있느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여러분,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돈, 지식, 명예, 지위, 인기, 쾌락 이런 것들 중에 하나나 둘에다가 전부 다 매달리고 살죠. 그런데 현재 자신의 불행이 어디에 있는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무엇 때문에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판단은요, 그 주어진 환경에 있는 복을 내 손에 쥐지 못하면 본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왜 우리 가정은 이렇지? 이런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주어진 환경에 널려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손에 쥐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내 손에 쥐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움켜쥐지 못한 것 때문에 본인이 인생이 전락했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거나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결정짓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죽는 날까지 끝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삶으로 인생을 종결하고 말아요. 정말로 행복한 자가 되고 싶으면 복을 손에 놔야 돼요. 이걸 더 이상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행복한 자가 먼저 되고 행복한 자에게 복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쫓아가면 안 되고 복은 손에서 놓고 뭐를 쫓아가야 되느냐 하면 행복을 쫓아가야 돼요. 행복.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행복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이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와의 여인과의 이 대화의 현장이 요한복음 이 말씀에 요한복음 4장에 이 현장에만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 현장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가운데에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현장에 우리가 늘 서 있어요. 오늘도 이 현장에 서 있다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처럼 우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모든 주목되어 있는 시선은 우물이에요. 우물. 환경 속에서 들어오는 가져오는 손에 움켜쥐려고 하는 모든 세상의 복들, 거기에만 관심이 쫙 기울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 오늘 이 사마리아와의 대화 가운데에 이 예수님의 대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 현장에 있었든지 간에 주님은 내 옆에서 이 말을 수십 번 수천 번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들어 놨느냐? 그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지옥은 이들 때문에 주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애시당초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들 때에 우리들이 가야 할 곳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에요.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분명히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반면에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느냐? 요한복음 14장.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람은요, 천국을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 이 처소가, 이 천국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명예,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이 처소를 얻을 수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이 말과 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곳에 너희도 가야 된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복에 있지 않고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행복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행복,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행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돈을 손에 움켜쥐지 못하는 것이 이게 큰 일이 아니고, 돈을 손에 움켜쥐지 못하는 것이 이게 큰 일이 아니고, 더 큰 일이 뭐냐? 행복을 마음속에 넣지 못하는 게 더 큰 일이에요. 이게 더 큰 일입니다. 이게 지금 뭐가 더 큰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돈을 손에서 움켜쥐는 것이, 이게 움켜쥐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내 인생의 큰 낭패고 정말 절망적이고 이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아직까지 내 안에 넣지 못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도 그렇고 이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뭡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결론은 뭡니까? 아무리 복을 손에 움켜쥐려고 해도 기갈이 안 돼요. 기갈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돈을 주면 더 큰 돈을 원합니다. 집을 주면 더 큰 집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차를 주시면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해요. 이게 우리 속에서 늘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자꾸 복을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향하여, 행복을 향하여 가지 않고 자꾸 복을 향하여 방향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데까지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 1절 말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파고 노비를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와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 자, 이렇게 쭉 말씀 가다가 맨 마지막 절 보세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을 위하여 내가 쫓아갔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이 아니고 행복이에요. 행복. 아니, 복 실컷 가져와 하다가 처소를 가지 못하는, 그게 영원한 우리에게 행복인데 그걸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다면 이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서 깨닫든지 아니면 뒤늦게 심판대 앞에서 깨닫든지, 우리 인생의 깨달음은 두 번밖에 없어요. 살아서 깨닫든지 아니면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 깨닫든지. 근데 지금 솔로몬이 뭔 이야기 합니까? 우리 보고 살아서 깨달으라고 이 말씀하는 겁니까? 죽고 난 다음에 깨달으라고 이 말씀하는 겁니까?
살아있을 때 깨달으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헛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 잡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움켜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당하고 매 맞는 것이 행복입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행복입니까? 감옥에 안 들어가는 게 행복이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매 맞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희한하죠? 감옥에 들어가서 투옥당해서 매 맞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나 바울은 행복했어. 여러분 이 복과 행복을 잘 구분지어야 돼요. 주를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투옥당해서 매 맞는 것은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바울은 복은 아니지만 뭐였다? 그게 행복이었다는 거예요. 행복. 그래서 행복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모세는 다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들어가서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한다. 고난받기를 더 즐겨한다. 고난받기를 더 기뻐한다. 자, 복을 쫓아간 겁니까? 행복을 쫓아간 겁니까? 복을 쫓아가면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거절하고 죄악의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다 거절하고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럼 모세는 그 입장에서 복을 택한 게 아니고 뭘 택한 거예요? 행복을 택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행복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복으로 생각하면 이거 못할 짓입니다.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복입니까? 행복입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전부 다 교회 일하고 복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복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비된 처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이게 안 맞아요? 우리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복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기도가 복입니까? 잠자고 싶지. 들어누워 갖고 TV 보고 끽 웃으면 얼마나 좋아. 하루 모든 피곤함이 싹 달아나는데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근데 왜 성전에 와서 기도할까요? 뭐 때문에? 복 때문에? 아니요, 행복 때문에 하는 거예요. 행복 때문에. 그러니까 복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에이, 교회 맨날 청소해야 되고 내가 왜 청소해야 돼? 내가 왜 사명 감당해야 돼? 이걸 복으로 생각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행복이라 생각하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 얘기했죠. 자, 사도 바울이 복을 생각했으면 그런 짓 못해요. 근데 행복 때문에 감옥에 투옥당하고 매 맞는 것을 선택했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어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다 복을 택한 것이 아니고 행복을 택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 중에 3시, 6시, 9시, 11시에 들어간 일꾼들 나와요 안 나와요?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였어요? 몇 시에 들어간 자들이었어요? 11시에 들어간 자들이 최고 행복했어. 왜 행복했어요? 자, 11시에 들어가는 일꾼들은 품값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갔어. 맞죠? 11시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예요 6시면 퇴근이야. 1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는지 몰라. 왜 기뻐했느냐? 품값을 받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들어갔어.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했어. 왜 기뻐했느냐? 써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써주심에. 이런 나를 11시에 들어가서 포도원 주인이 나를 11시에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했다고 기뻐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3시, 6시, 9시에 들어간 인간들 봐봐요.
일찍 들어갔죠. 근데 그들은 끝날 때까지 뭘 생각했을까? 끝나면 뭘 받는다고 생각했어? 복을 생각했다고. 복을 기대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 딱 왔을 때 6시가 딱 되어서 포도원의 주인이 품값을 나눠주는데 3시에 들어온 인간도 10만 원, 6시에 들어간 인간도 10만 원, 9시에 들어간 인간도 10만 원, 5시에 들어온 품꾼들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네? 그러니까 일찍 들어온 3시, 6시, 9시의 일꾼들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왔어. 봐봐요. 복을 추구하는 일꾼과 행복을 추구하는 일꾼이 이런 차이가 나요.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요, 행복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일을 해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여기서 복을 추구하면 3시, 6시, 9시의 일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실컷 남들 기도 안 할 때 내 기도했지, 남들 11조 안 할 때 나는 11조도 했지, 남들 열심히 안 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복 안 줘요? 내 가정의 자식들을 왜 좋은 대학 안 보내줘요? 내 남편 왜 사업이 번창 안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막 나오는 거지. 이게 복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주님을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 불러다 놓고 나를 그냥 써주심에 대한 감사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감당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 말 말고는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자꾸 복에다가 관심을 두니까 행복은 뒷전이야. 처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처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복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 자, 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실컷 매 맞고 있어요, 지금. 근데도 그는 행복해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몸이 됐습니까? 우리는 어디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몸이 됐어요? 매를 맞습니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불행하게 살아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 행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행복해. 근데 우리는 더 불행해. 이게 왜냐? 병이 들어서 그래요. 병이 들어서. 마음에 병이 들었다니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행복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마음에 있어요. 복은 주어진 환경에 있죠. 근데 이 행복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에 사활을 걸지 않는 것은 이게 지금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병 들어 봐봐요. 그냥 일반적으로 마음에 한번 병이 들어 봐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요, 입맛이 돌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에 병이 들면. 예.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뻐 보이는 아내와 남편이 오늘따라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 그래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우리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이번 주부터 좀 거시기해요. 그 왜 그러냐? 마음에 병이 들어서 그래.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병 문제예요. 행복에 병이 들었다고요. 지금 행복에 병이 들었어. 아무리 좋은 경치를 봐도 다 귀찮아. 좋은 걸 좋다라고 느낄 줄도 모르고 좋은 걸 좋다라고 감정도 이걸 표현하지 못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왜 그러냐? 행복 결핍, 마음에 병이 들었어. 맨날 똑같이 보니까, 맨날 보니까 귀중한 것을 모르죠. 맨날 보니까 소중한 건 모르죠. 근데 그 맨날 보는 것이 사라져 봐요. 아쉬웠다니까, 아쉬워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복을 취해야 행복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복이 취해지든 안 취해지든 간에 우리는 예비된 처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행복이 전체적으로 작동해야 돼요. 행복이 전체적으로.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뭐라 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왜 말씀 순종해야 되느냐? 이게 복과 연결되어 있냐?
행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 순종은 정확하게 구분지어야 돼요. 우리가 왜 말씀 순종해야 되느냐?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행복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행복을 갖추게 되면 이 복은 따라와요. 이런 원리로 살아야 재미있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 복을 취하고 복을 밟고 가서 행복을 가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도 않고 악순환만 계속되고,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쳐요, 안 쳐요?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치는 이유는요,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게 행복한 길인 거를 부모가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가면 네가 불행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행복한 길로 가려고 부모가 안내를 해주는 거야. 근데 부모 말을 죽으라고 안 듣죠. 에? 그러니까 죽는 길로 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왜 우리에게 훈계하실까? 우리 보고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자식들처럼 죽으라고 안 들어.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안 돼. 남은 건 똥꼬집밖에 안 남았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행복이 깨졌어요? 하나님 말씀 계명 안 지켜서 그렇게 행복이 깨진 거예요. 우리 앞에 선악과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금한 모든 것이 다 선악과예요. 맞죠? 하나님의 계명에 먹지 말라, 그게 선악과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하지 마라,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영적으로 선악과예요. 선악과. 역대상 16장 10절,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유가 뭘까요? 행복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복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행복을 우리 마음에서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복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안 돼. 복하고 행복하고는 아예 갈 길이 틀려요. 갈 길이. 나온 길도 틀리고 갈 길도 틀려. 복은 땅에서 온 거예요. 땅에서. 행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출발지부터 틀리고 가는 것도 틀린데 왜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섞으려고 그러냐고. 복과 행복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영적 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왜 하나님 믿느냐, 왜 예수 믿느냐, 복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행복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복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돈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희생당하시고 명예와 권력, 지위,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복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야. 행복 때문에 죽으신 거지. 근데 왜 자꾸 우리는 복을 쫓아가느냐고요. 이거는 우리 영적과 신앙생활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결이 맞지 않아요. 좀 행복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일단 여러분 눈을 딱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야 될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준비되어 있잖아.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게 자다가도. 아니,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걸 돈을 싸잡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것 갖고 울고 웃고 하지 말고 천국 바라보고 행복하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행복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왜?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어딜 가서 보고 안 보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늘 있는 자리에서 행복해야 돼. 뭐 때문에? 일단 천국이 준비되어 있잖아. 천국이. 아니, 가든 안 가지 그건 나중에 가봐야 하는 거고 일단 있잖아. 일단 준비되어 있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영원히 늙지 않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했잖아. 살 수 있다 했잖아. 그 이후에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요거 30년 40년 후에 하나님 나라 간다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복 때문에 자꾸 찌질하게 살지 말고 정말 행복을 위해서 삽시다.